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강한 산성이시고 요새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안에 굳건히 서는 우리 신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28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회의 창시자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18세기의 영국 사회를 피의 혁명에서 건져낸 위인 중에 위인입니다. 18세기의 영국은 광기와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왕정이 붕괴되고 시민의 정부가 들어서는 과도기였습니다. 산업혁명의 후유증으로 영국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었고,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총체적인 위기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프랑스는 피의 혁명이 일어났지만 영국은 웨슬리의 복음주의 운동과 사회적인 성화 운동을 통해서 피를 흘리지 않고도 나라가 새로워지는 명예혁명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1791년 3월 2일 웨슬리가 서거했을 때 당시 영국의 최고의 잡지였던 젠틀맨스 매거진이라고 하는 잡지에 이런 내용의 부고가 실렸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영향력은 아마도 전 세계 그 어떤 사람도 능가하지 못했을 것이다. 영국에서 가장 큰 소종파 운동의 창시자이며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저술가로서 이 시대 혹은 일찍이 그 어떤 시대가 배출해낼 수 있었던 가장 걸출한 인물 중 하나로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로 웨슬리는 초인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웨슬리는 공적으로 66년에 걸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말을 타고 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그가 평생 동안 말을 타고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여행한 것은 25만 마일이었습니다. 25만 마일이라고 하면 지구를 12바퀴 정도 도는 정도의 거리입니다. 이 정도의 거리를 그는 말을 타고 다녔고, 80세 이후에는 말을 타고 다닐 건강이 되지 않아서 80세 이후에는 마차를 타고 전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는 평생에 걸쳐서 4만 번 내지는 5만 번 정도의 설교를 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 하루 평균 2번 내지는 4번 정도의 설교를 했고, 일주일에 평균 15번에서 20번 정도의 설교를 늘 소화하며 66년을 그렇게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400여 종의 저술을 남겨놓기도 했습니다. 늘 말을 타고 전도하고 여행하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평생에 400권 이상의 책을 남길 만큼 그렇게 많은 저술 활동을 할 수 있었을까? 정말 웨슬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초인적인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가 서거했을 때 영국에 이미 감리교도들이 7만 5천 명 정도에 육박하게 되었고, 미국에서는 6만 5천 명 정도가 감리교 신자들이 생겨져서 모두 12만 명 정도의 감리교 교도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전 세계적으로는 웨슬리의 전통과 웨슬리의 신앙 유산을 따라가는 사람이 약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개신교 단일 종파 중에서는 가장 큰 종파가 바로 웨슬리안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가 더 감리교보다 더 숫자가 많고 큽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확대시켜 놓으면 웨슬리의 후예들, 웨슬리안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개신교 인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에 회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가 기록한 일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나는 올더 스케이트가에 있는 기도 모임에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참석했다. 밤 9시 15분 전쯤 거기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을 때 내 마음이 이상스럽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없이 하셨다는 확신이 생겼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존 웨슬리는 정말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올드 스케이트가에 있는 자그마한 예배당의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 웨슬리의 회심은 예견된 것이 아니고 정말 예기치 못한 회심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 자기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성령님에 사로잡혀서 정말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웨슬리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감리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믿음의 사람으로서 종교개혁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어쩌면 존 웨슬리 목사님은 바울 사도 이후에 가장 강력하게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서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가다듬고 더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고 온전한 신앙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웨슬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열악한 환경을 극복해낸 사람이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에벗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에벗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영국에서는 5,000명 정도 이내의 사람이 살고 있는 아주 조그만 도시라고 합니다. 그는 성공의 신부였던 사무엘 웨슬리와 그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성직자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버지는 모두 19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많이도 낳았어요. 19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서 존 웨슬리는 15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물론 19명의 자녀들 가운데 9명은 어린 시절에 생명을 연장하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10명의 자녀들 가운데 존 웨슬리는 7번째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5살 때 그의 아버지가 목회하는 목사관에 불이 났습니다. 그 아버지 목사님의 목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불을 질렀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불이 났기 때문에 뛰쳐나왔는데 다 나와서 보니까 한 아들이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2명쯤 3명쯤 되면 데리고 나오는 거 쉬울 것입니다만 자녀들이 10명이나 남아있는 자녀들이 10명이나 되니까 이 자식 끄 잡아내고 저 자식 끄 잡아내고 잠들어 있는 자녀들 끄집어내서 다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한 명이 안 나왔어요. 보니까 6살짜리 웨슬리가 나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미 불이, 나무로 된 목사관에 불이 타고 있었고 도저히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웨슬리는 어린 시절에 창문가에서 2층 창문가에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인간 사닥다리를 만들어서 간신히 웨슬리를 끄잡아내었고, 웨슬리가 그 집에서 나오자마자 그 나무로 된 집이 폭삭 가라앉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존 웨슬리는 비록 5살, 6살 때 어린 시절의 기억이었지만 이게 평생에 아마 트라우마로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처럼 불에 타다 남은 막대기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불에 타다 남은 막대기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존 웨슬리는 체격도 참 왜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신장은 159cm 정도였고 체중은 54.5kg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왜소한 체격을 가지고 있는 웨슬리가 그의 환경적인 모든 열악함을 극복하고 용기와 희망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 나는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정 환경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며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웨슬리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환경적인 열악함을 뚫고 일어나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웨슬리는 실패를 극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웨슬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나 또는 사적인 개인 생활에 있어서 몇 차례 정말 중대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북미 조지아주 선교사로 나가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2년 동안의 선교 사역은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았고 밤중에 도망치듯 빠져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는 특별히 연애에 실패한 사람이었고 연애하는 일에 있어서는 젬병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그 여인이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되자 그들이 교회 나왔을 때 성찬을 못 받도록 거부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주 쪼잔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혼 생활에도 정말 실패했고요, 웨슬리는 선교 사역에도 실패했고 가정 생활에도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성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 없이 평생을 평탄하게 성공의 길로 들어설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를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또 가정생활을 하다가 실패하기도 하는 경험을 했을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주저앉은 상태에서 인생이 끝나지 마시고 모든 실패를 극복해서 승리하고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웨슬리는 내면의 모든 갈등을 극복해낸 사람이었습니다. 웨슬리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경건한 믿음 생활을 했지만 평생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정말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혹시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내적인 갈등이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웨슬리가 사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언제나 그는 내면에 큰 갈등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일생 동안 고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1738년 5월 24일 회심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믿음이냐 선행이냐 이 문제를 놓고서 너무나 많은 갈등을 했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선행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늘 갈등하고 괴로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1738년 5월 24일 올더 스케이트 거리에서 조그만 교회에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참석했다가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웨슬리의 일생은 평생에 여러 가지 내면의 갈등과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평생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저런 갈등과 싸우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앙의 갈등과 싸움에서 모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웨슬리는 온갖 반대와 핍박을 극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과 초기 감리교 교도들이 겪은 핍박과 박해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1738년 이후 웨슬리는 자기 교구를 넘어서 영국 전역 그리고 전 세계를 자기의 교구로 보고 선교 활동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거기다가 웨슬리는 당시 영국 국교회 성직자들이 가장 혐오했던 옥외 설교, 길거리에서 설교하는 일과 즉흥적으로 설교하는 일들을 실시했습니다. 그리하여 국교회 강단으로부터 추방령을 받게 되었고, 그 후로 더 많은 탄압을 받게 되었고, 웨슬리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그 웨슬리 목사님이 외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열광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웨슬리 목사님을 해치려고 달려드는 수없이 많은 적대자들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리 교도들이 받는 핍박과 고난을 과장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만 증거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원망과 증오로 가득 찬 메시지를 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만을 전파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너희는 오직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우리는 나에게 불이익을 가해 오는 사람을 만나면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서 나도 똑같이 대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게 화를 내는 사람을 내가 늘 묵상하게 되면 나도 화내는 사람이 돼서 그 사람을 똑같이 닮아갑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내가 늘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 나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으로 그 사람을 똑같이 닮아가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건 참 이상해요. 나에게 잘못을 가해오는 사람들을 내가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존 웨슬리는 이야기하기를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그 일들을 과장하지 말아라. 그 고난을, 그 아픔을 묵묵히 담당해내면서 오직 사랑의 메시지만을 증거하라, 오직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라고 말씀을 선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과 일들을 생각하면서 짜증을 넘어서 분노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 얼굴만 바라보아도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받는 그 아픔이나 고난을 과장하지 마시고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웨슬리는 시대의 어둠을 영적 비전으로 밝혀준 사람이었습니다. 웨슬리의 위대성은 개인의 구원에만 머무르지 않았고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접근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에도 크게 공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웨슬리는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부조리를 기독교적인 영성으로 극복하고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산업혁명 이후에 만연되었던
영국 사회의 사회적인 불안을 기독교적인 영성으로 극복함으로 피 흘리지 않고도 나라가 개혁되어지는 무혈혁명을 이루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18세기의 교회 갱신 운동이나 영적 부흥 운동은 웨슬리 한 사람만이 행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웨슬리 못지않게 열광적인 선풍을 일으키며 메시지를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웨슬리의 신앙 운동만이, 또 웨슬리의 성결 운동만이 광범위하게 널리 퍼져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웨슬리가 철저하게 사람을 훈련하고 양육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웨슬리는 속회를 비롯해서 신도반, 선발 신도반, 연합 신도반, 참회제반 등 수없이 많은 소그룹들을 구성해서 거기 소그룹에 들어온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훈련시키는 일들을 했습니다. 웨슬리는 개인의 회심에만 치중할 경우 극단적인 경건주의에 빠질 수 있고 영적 엘리트주의에 빠질 수 있으며 또는 영적 수동주의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위험성을 간파하고 조직적인 훈련을 통해서 신앙의 약점들을 극복해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존 웨슬리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일기에 적어놓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의 77세의 일기책에 보면 그는 그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지금 28살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77세의 노인이 나는 지금 28살처럼 느껴진다 라고 적었습니다. 2년 후인 79세 때에는 더 젊어졌습니다. 나는 지금 25살 청년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80세 때는 건강이 크게 나빠져서 나는 지금 50세의 사람처럼 느껴진다 라고 적었습니다. 81세 때는 다시 건강이 회복되어서 그의 일기책에 기록하기를 나는 지금 21살의 청년처럼 젊음을 느낀다고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웨슬리는 세상을 떠나기 2달 전까지 매우 분명하고 아름다운 영어 문체로 개인 서신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한 주일 전까지 설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웨슬리는 숨지기 바로 전날 이삭 와츠의 찬송 시인 호흡이 있는 동안에 나의 창조주를 찬양하리 라고 하는 찬양을 2번이나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임종 직전에 너무나 아름다운 말을 했습니다. 최고로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 88세를 살면서 가장 최고로 좋은 것, 가장 최고로 행복한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막바지에 서서 최고로 좋았던 것, 최고로 감사했던 것, 최고로 기뻤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그 다음 이튿날 3월 2일 오전 10시 웨슬리는 자기 침상 주변에 둘러서 있는 사람들에게 안녕, 페어웰 이렇게 한마디 하고 눈을 감고 운명하셨습니다.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 안녕. 여러분, 그는 죽음의 자리에서도 마치
지금 만났다가 잠시 후에 다시 만날 사람을 바라보며 인사하는 것처럼 안녕 이렇게 한마디 하고 그는 그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웨슬리는 죽음까지도 정복했던 사람이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이기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이기는 것은 죄 지은 사람을 이기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적인 사람을 이기는 것이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죄 사함 받은 사람에게는 사망의 권세가 왕 노릇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존 웨슬리는 18세기 영국 사회의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는 복음 전도자였지만 그는 사회운동가로서의 역할을 감당했고 시대를 밝히는 한 줄기 빛이었고 그 시대에 어두워진 그 시대의 양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웨슬리가 모든 그 어둠을 걷어내고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비출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웨슬리가 시대의 양심이 되어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그것은 철저한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그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를 통하여 철저한 가정교육,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 10명의 자녀를 키우면서도 자기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주일에 한 사람당 15분 이상은 영적 상담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지은 죄가 무엇인지, 한 주간 동안 혹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한 명 한 명의 자녀들을 불러놓고 따로 면담을 하면서 영적 지도하고 그들을 바르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어머니입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를 통해서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는 당시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이는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서 또한 교육을 받은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할 때도 그는 철저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존 웨슬리의 신앙운동은 바로 이런 탄탄한 지성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한 웨슬리가 그 시대의 한 줄기 희망의 빛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거룩한 기질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거룩한 기질은 타고난 성품이기도 하였지만 끝없는 반복을 통해서 체득되어진 거룩한 버릇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파에서는 구원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것, 여기까지가 구원이라고 보았다면 존 웨슬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성화의 과정, 그리고 온전히 영화롭게 되어지는 과정까지를 구원의 단계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음을 나는 확신해. 그래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여기까지가 웨슬리의 구원이 아니라 예수를 철저히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그리고 온전히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 과정 전체를 구원의 과정으로 보았기 때문에 한순간도 방심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신내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사람이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면서 주님을 쫓아가시고 주님을 닮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웨슬리는 무엇보다도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뜨거운 열정 못지않게 냉철한 지성과 그리고 성결한 행동을 겸비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칫 뜨거움만을 강조하다 보면 이성적인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성적인 것만을 강조하게 되면 뜨거움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자칫 잘못하면 신앙인들이 성결한 행위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은 뜨거운 열정과 그리고 거룩한 행동과 지성적인 믿음이 겸비되어진 균형 잡힌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신학은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신앙의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감리교회의 신학이 가장 폭이 넓습니다. 우리는 감리교회는 지금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단일 교단을 이루고 있는 것은 우리와 조금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작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웨슬리의 후예들이 아닙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웨슬리의 후예들이고, 그리고 내 개인이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 만족하면 웨슬리의 후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회 성화를 위해서, 이 세상이 거룩해지고 이 세상이 새로워지는 것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웨슬리의 후예가 되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신앙의 결단을 웨슬리의 찬송가로 하려고 합니다. 웨슬리의 친동생이었던 찰스 웨슬리는 노래하는 일에 대해서, 찬양하는 일에 대해서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만입이 내게 없으면, 이런 찬송가 오늘 아까 불렀죠, 그거 만들었습니다. 또 조금 아까 불렀던 비바람이 칠 때와 그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찰스 웨슬리가 가는 곳마다 함께 노래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도들은 그 당시에 노래하는 감리교도, 싱잉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디든지 감리교인들이 가는 곳에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찬양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그 당시의 찬양은 굉장히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찬양이었고 복음 찬송들이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웨슬리의 찬양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찰스 웨슬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늘 도와주소서.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나서 1절과 4절을 부르겠습니다. 낮은 목루 너를 높이고 운명은 구와 거두로 자를 도하니 나 항상 깨었어 나 항상 깨었어 내게 오늘이며 내 믿음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